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영혼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 자랑치도 말게 하시며 없다고 낙심하는 자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불탈 것, 썩어질 것밖에 없는 곳에서 자랑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의 전부가 되는 자들이 정말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이 힘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의지하는 돌짝밭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자랑, 세상의 낙심에서 막혀있는 가시떨기에 막혀있는 하늘이 보이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4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요, 왜 성령을 구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전 교회 다니고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이 상태로는 내가 죽음이 와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다, 정말 알게 됐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다른데도 우리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믿음은 천국과 연합이 되지 세상과 연합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은 천국을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43절에 첫 절에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잊었어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없이 이 초대교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화도 안 내고 거룩해진 사람이 되기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일어날 것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이 인간의 이 모순과 거짓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경의 회개는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너의 몸을 해치 말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순간에 빌립보 간수가 본 것은 기적이잖아요. 모든 죄수들의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는 기적을 봐도 기적에 놀란 게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이 빌립보 간수처럼 기적에 안 놀라요. 그는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자에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그런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외에는 주님의 나라는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개한 곳,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 것은 없구나. 다 하나님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도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도요, 생명은 주의 것이구나. 죽음과 함께 내 것은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위험과 위기를 겪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시고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교통사고의 큰 위기에서만 살아나도 어때요? 안도의 한숨과 주님이 지키셨구나. 이게 생명이 주님 거구나.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여러분, 교통사고의 위험처럼 삶의 죽음의 위기만 경험을 해도요, 깨닫잖아요. 이게 생명이 주의 것이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속량,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redemption, 속량은 주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별거 아닌데 새벽부터 왜 큰 소리를 지르냐고요? 저는 정말 이게 없었구나. 이거를 머리로만 알았지 이것이 밭에 심겨진 적이 없구나. 그걸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저는 이렇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 나라고 자기 식구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속아왔어요. 성령 충만만 역사하면은 초대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회개 없이 이 일이 왜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 각자가 회개한 자는 알게 돼요. 빌립보 간수처럼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생명이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죽을 때까지 자기 집 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렌트비 내야 사는 사람, 이런 거 안 들어와요. 분명합니다.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사람, 죽을 때까지 렌트비 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 내가 인생을 뭘 살았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집 없는 거 창피해요. 이것이 전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 자예요. 정말 아멘이 되지 않아요? 노인 될 때까지 먹고 살 거 염려하고, 아니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먹을 거 염려하고, 돈이요. 그리고는 집 없는 거 창피하고. 인간이 어떻게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집 없이 사는 거 창피하고. 세상 거죠. 자식이 잘못된 거 창피하고, 자식이 잘된 건 자랑하고. 아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없는데 자식 잘된 건 자랑하고, 자식 잘된 거를 죽게 감사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게 자식을 자랑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감사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자랑하는 거 아니지.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이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 하나,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어찌할까 회개하는 자, 빌립보 간수처럼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 이게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기적에 놀라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죠.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그날 옥문이 열리는 기적에 놀라서 기적에 놀랐겠어요? 빌립보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고 믿었겠어요? 아니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 회개는 죄수한테 듣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 베드로한테 듣든지,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이 말씀을 사도한테 듣든지 누구에게 듣든지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올 뿐이에요. 그런데 쟤는 저를 뭘 놓쳤었냐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나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이것만 열망했었어요. 열망. 정말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열망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0년 동안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난해졌다고 낙심하지 않고 이 회개는 열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요.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분노에 치 떨었어요. 치를 떨어서 분노에. 사람을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무실당하니까 사람이 보기 싫고, 야, 정말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리라. 광야를 많이 갔어요. 광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신기한 게 광야에 나가면요, 분노도 사라지고, 신기한 게요, 욕심도 사라져요. 하나 알게 된 것은 광야에 나가면 벌레밖에 없어요. 벌레. 아무것도 없어요. 더우니까는 벌레도 숨어 있어요. 벌레도.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요. 밤에 짐승들을 봤어요. 늑대들이 으르렁거리고. 근데 밤에는 짐승들이 다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에요. 근데 낮에는요, 벌레도 없어요. 요만한 바스락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들어오는 거 하나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의 부귀영화가 흥망성쇠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구나. 제 가슴 속에 전도서가 이 유대 광야에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제가 요즘 이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감사하게. 뭐냐면 부흥을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이 충만함을 갈망을 하는데, 제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갈망, 내 것은 없구나,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 회개에 대한 열망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서를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회개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 교회 부흥만 바랬어요. 제가 이것이 미혹이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2주 동안 나눈 거랑 똑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애에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제 것이라고, 물건이, 집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전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영으로 가난한 자면 누구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집 없는 거 한탄하고 후회하고, 죽을 때까지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 그거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요, 내 것은 없구나,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생겨서 사는데요, 집을 감사하다고 하지만 주님은 물어보세요. 그래, 너는 그 집으로 평생 살 동안 그 집으로 채운 것이 뭐냐? 주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거 든든해한 것을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게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쌓아놓은 집이랑 네가 쌓아놓은 재산으로 그걸 가지고, 그 그릇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이건. 거기에 뭐를 평생 거기다 쌓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 정말 회개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양을, 잃은 양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했다면 사기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했거나 자식들이 잘못 나가거나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원들, 이거 아닐까요? 베드로 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말씀과 베드로가 평생 말한 거랑 당연하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어요. 광야에서. 왜요? 왜 광야에서 외치겠어요?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광야에 꼭 가보세요. 광야에. 거기는 아무도 안 가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벌레도 없어요. 벌레도. 낮에는. 요만한 소리가 다 들려요. 바삭 해도. 정박강산에 아무 소음도 없어요. 주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거예요. 쌓은 게 없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저는 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게요. 저는 패배한 인생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전 이 고백이 패배한 인생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꽃은 떨어지되 전 이게 패배한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삶의 기회가 없다. 그런 사람들의 패배한 자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것이 회개한 자의 고백인지 정말 몰랐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돌짝밭에서 옥토에 심겨진 자의 상태예요. 왜 말하냐면 오늘 새벽에 정말 주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거기가 돌짝밭이에요. 평생.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다면 심령으로 가난해져요.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렌트비 걱정하는 사람들. 저희 가족은 참 가난했어요. 그 장례식만 해도 장례 비용 걱정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 식구는 다 화장이에요. 이 묘지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못 봤어요. 묘지 있는 사람 다 화장이에요.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것은 돈도 죽을 때까지 렌트할 집도 없고 그 실패한 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의 것인데 내가 렌트할 집 없다고 한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즉시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드려지게 되면요. 천국이 임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천국이 임합니다. 그 천국은 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걸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것이 되는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